손 안 씻고 지난주 얘기했죠? 식사하기 전에 다 손 씻는다 안 씻는다? 씻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 시간에도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제목처럼 겉과 속을 모두 변화시키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네, 우리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자, 이 손 씻는다는 게 왜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는가? 이거를 이제 먼저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면 저게 뭐냐?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전하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말하자면 인도하잖아요, 인도. 그렇죠? 그렇게 할 때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요? 수족을 씻어야. 수족이 뭐예요? 손과 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손과 발을.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씻게 하기 위해서 성막에, 지금 이 출애굽기 말씀이잖아요. 처음 이제 성막 만들 때 하신 말씀이거든요. 물두멍이라는 거를 2개 하셨어요. 물두멍. 저게 물두멍이에요. 지금 저렇게 크게 가운데 있는 거. 거기다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떠다가 이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 출애굽기 30장 20절에 보면은 물로 씻어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뭐 하래요? 죽기를 면하래요. 손 안 씻고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럼 왜 손을 씻어야 될까요? 왜 발을 씻어야 될까? 응?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셨느냐 이 말이에요. 네, 너무 내용이 길어져서 저기다가 쓰지는 않았는데, 이 물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말씀 혹시 귀에 좀 익숙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이 물로 씻는다.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거듭나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생일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 생일은 여러분의 몸이 태어난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으면 그날이 또한 새로운 생일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때 이제 거듭난,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는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지만 죄인 그대로의 상태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성령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고 들어가야 된다. 그것 때문에 저렇게 손발을 씻고 들어가라. 그거를 상징적으로 하게 하신 겁니다. 다음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저게 뭔지 알아요? 자, 이제 성막의 시대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옮겨 다니면서 이제 텐트를 친 거예요. 텐트. 이거는 텐트입니다. 제사의 장소를 텐트로 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되면은 뭐가 돼요? 성전이 되죠. 성전. 이 성전은 이제 훨씬 규모가 있고 이제 이동도 안 하고 딱 고정된 장소에서 하는 건데, 그때도 물두멍이 있었어요. 물두멍. 이때도 물두멍이 있었고 이때도 물두멍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하나가 더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 놋으로 만든 놋바다라는 게 있었어요. 놋바다. 저게 놋바다예요. 이 물두멍은 대략 이제 880리터가 들어갔어요. 물이 880리터. 가늠이 됩니까? 근데 이제 놋바다는 몇 리터가 들어갔냐? 44,000리터가 들어가는 물. 44,000리터면요, 무게로 따지면 몇 킬로일까? 4.4톤이에요. 이게 4.4톤. 네. 엄청나게 많은 물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이
이 성막 시절에는 하나 있었어요. 하나. 근데 성전 시절에는 이 물두멍이 10개가 있어요. 10개. 한번 계산해 보세요. 44,000리터, 880리터. 몇 배 차이일까요? 얼른 계산이 안 되죠? 50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놋바다 하나, 이게 큰 게 이게 놋바다예요. 그리고 저 위에 또 있죠. 물 담은 거. 저게 물두멍이에요. 여기에는 880리터가 들어가고 여기에는 44,000리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0개의 물두멍을 이 놋바다 하나로 10개를 5번씩 채울 수 있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손을 씻고 들어가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거예요. 바다를 부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바다를 부었다는 말은 놋을 부어서 바다처럼 많은 물이 들어가는 이제 그릇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걸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쭉 나오죠. 이제 12마리 소의 형상으로 바치게 만들었고 각각 사방을 향해서 3마리씩 그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다. 그겁니다. 굉장히 크죠. 사람의 모양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여러 사람 들어가도 뭐 남을 만큼의 엄청난 큰 공간이죠. 다음이요. 자, 이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성전에서 썼던 물두멍이에요. 이것도 다 말씀으로 명하신 거예요. 요렇게 만들어. 뭐 바퀴도 달아놓고, 그래서 바퀴를 가지고 쭉 굴려가지고 놋바다에서 물을 담아서 다시 자기 자리로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40밭, 1밭이 22리터예요. 그래서 40을 하면 880리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이게 바로 성전의 모습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놋바다, 이게 물두멍. 이거 이제 성전의 모습인데 이제 단면도를 좀 쪼개가지고 내부 모습을 좀 그린 거고요. 이거는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이 건물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바깥에서 하는 겁니다. 이 안에는 이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요 안에 가운데. 그 언약궤가 모셔진 곳이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하기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손을 씻고 이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에서 이제 성막이나 성전에서 제사장이 손 씻어라. 이거는 이제 출애굽기 열왕기상 말씀해 보면 명백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5장 말씀에서 왜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습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던 거는 그건 전통이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온 게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 제사장이 제사 지내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면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도 삶 속에서 이렇게 손을 씻고 나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식사하기 전에 여러분 그냥 먹습니까? 여러분은 뭐 해요? 아니, 우리 믿음으로서 하는 게 뭐예요?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처럼 어떤 그런 예배 성격으로서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씻어야 되겠구나, 그게 마땅하지 않을까 하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셔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건이에요, 그게? 자, 잔치가 혼인잔치, 결혼식인지 연회가 벌어져가지고 그 잔치란 말이에요. 파티예요. 근데 술이 있어야 돼, 술. 그 술이 그 당시에는 항상 뭐였어요? 포도주였단 말이에요. 포도주. 우리도 성찬식 할 때 포도주 하죠. 근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 떨어졌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 어디에 있는 물을 어디다가 담아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거냐? 바로 손 씻을 물을 담는, 여기 맨 밑에 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돌 항아리 6개.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은 두세 통 드는, 이게 이제 통이에요.
이 하나의 통을 두세 번 집어넣을 수 있는 돌 항아리가 6개 있다. 그게 뭐 때문에 있다? 정결 예식 때문에 있다. 정결 예식이 뭐다? 손발을 씻는 것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의 삶 속에서 손을 씻고 식사하는 거, 그게 이제 정착이 된 거예요. 전통으로.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이제 물이 그 돌 항아리, 정결 예식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돌 항아리에 들어가니까 이제 포도주로 예수님이 바뀌게 하신 겁니다. 자, 이제 그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손을 안 씻는 게 더러운 거냐? 다음이요. 뭐가 더러운 것이냐?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네. 뭐가 더럽대요? 손 안 씻으면 손이 더러우니까.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내 손에 있는 세균이나 뭐 묻어있는 뭐 밖에서 만지고 온 것들이 내 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가 더럽대요?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뭐가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뭔데요? 우리 친구들 뭐 이야기할 때 뭐 욕 많이 해요? 네. 우리 중등부에 우리 다빈이 누나라고 있어. 다빈이 언니. 김다빈 알아요 혹시? 중국에서 미국인 미션 스쿨을 다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중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왜 그럴까? 친구들이 한마디 할 때마다 욕을 하나씩 하는 거야. 아르샤라 막 이러면서 여자 친구들이 여자니까. 왜? 중국에서 미국인 미션 스쿨 다닐 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렇게 중학생들이 말할 때 욕을 하는 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굉장히 바른가 봐요. 그 미션 스쿨 학생들이 미국인 학생들인데 거의 대부분 국제학교. 자, 그러니까 그렇게 막 욕을 하는 그런 말과 이런 것들이 속에서 나오는 거다. 더러운 거다. 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나쁜 것이 속에서 나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음이요. 자, 원래는 하나님이 제사장들 보고 하라고 하신 건데, 그렇죠? 손 씻는 거 제사하기 전에. 근데 장로들의 전통으로 식사하기 전에도 손을 씻자. 정결 예식을 하자. 단순히 위생 때문에 손을 씻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이었어요. 그게 거룩한 의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말씀하신 걸 보면 손 씻는 거 그 자체로 뭐라 하신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 하면서 다른 것을 예로 드셨죠.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가지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 씻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목적을 놓쳐버리고 전통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지키는데 급급한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버리신다? 다 뽑아내신다. 농부가 잡초를 뽑는 것처럼 그런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 중요하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닌데 그걸 막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막 거기에 급급하고 남한테 막 시비 걸고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음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야 라고 고집 부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저 그림이 뭐인 것 같아요? 뭐 이미 다 써놨기 때문에 누가 지금 가고 있죠? 여기에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 눈두덩에 아예 눈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패여 있어. 살이 눈알이 없어. 맹인들이란 말이에요. 맹인들이 눈 뜬 사람이 이끌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냥 눈 감은 사람끼리 서로 붙잡고 가는 거예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저렇게 구덩이가 나타나니까 그대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맹인이 맹인을 끌고 가면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하다못해 뭐라도 데리고 다녀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내견, 개가 이제 훈련된 개 안내견을 해가지고 데리고 다니면서 안내견이 보고 잘 다니도록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맹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맹인. 하나님의 진짜 뜻도 모르면서 이것이 올바른 거야, 이대로 하지 않으면 틀리는 거야,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이 더러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진짜 더러운 게 뭐냐?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18절에서 20절에.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건데 사실은 어디가 더러운 거예요? 어디서 나오니까?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죠. 그렇죠? 마음이 더러운데 거기서 나오는 게 또 사람을 더럽힌다.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해. 여기 보면 이제 온갖 나쁜 것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네. 다음이요. 그래서 진짜 더러움의 본질이 뭐냐? 진짜 더러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무슨 상태다?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더러운 상태다. 예수님은 사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꾸 율법을 행위로 지키네 마네, 안식일을 지키네 마네, 죄인과 세리들과 같이 어울려서 뭐 밥을 먹네 마네,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전혀 받지 않은 상태, 받지 못한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뭐와 같다? 여기 보면은 여기 나옵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9절에 뭐와 같으니?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쉽게 말하면 뭘 바른 거예요? 콘크리트. 시멘트로 콘크리트를 발라가지고 이게 뭐 미장이라고 하나요? 딱 발라놓은 거예요. 깔끔하게.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덤에는 뭐가 있죠? 시체가 있어서 시체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썩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썩은 시체, 부패한 시체가 그 속에 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의 상태다. 겉에는 깔끔하게 콘크리트를 쳐놨는데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다. 그런 그 썩은 시체 같은 영적 상태에서 악한 생각이 나오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다.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상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이 나를 죄사함 주시고 구원하신 것. 이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아예 없었어요. 아예.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같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깨끗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진짜 깨끗하게 되는 게 뭐냐? 그게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뭘 하세요? 최후의 만찬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최후의 만찬 하실 때 뭐 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단 말이에요. 발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 지난 시간에도 봤잖아요. 그 사탄 소리 들었던 거 베드로가. 뭐 때문에 사탄 소리 들었을까? 기억나요? 십자가를 이제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어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런 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지금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내 뒤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시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그래요. 왜 그럴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어 주십니까? 내가 예수님 발 씻어 드려야지. 이런 좋은 마음이에요, 다. 그렇죠?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좋은 마음에서 한 말이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내가 네 발 안 씻어 주면 뭐라 그래요?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너랑 나랑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그 말 들으니까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발만 씻지 마시고 내 몸 다 씻겨주세요 이래. 다 씻겨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이미 뭐 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무슨 말일까 저게? 구원받은 자는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이미 깨끗하여졌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15장 3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 저 때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약시대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어렴풋이라도 바라보고 믿으면 어떻게 됐어요? 죄사함 받고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요, 구원의 확신 있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확신 있습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그렇죠? 뭐라고 나옵니까? 이미 죄 씻음 받은 거를 모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 나의 친구 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하는 것들이 다 어디서 오느냐? 구원받은 그 은혜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 씻음 받은 그 은혜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자꾸 예수님에게 책망받은 이유가 그걸 아예 몰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잘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무엇이 진짜 더러운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인된 우리의 상태가 진정한 더러움인 것을 우리 렘넌트들 잘 이해하고 우리의 그 죄악된 상태, 우리의 하나님 떠난 상태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권능으로 다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구원하신 그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 붙잡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